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27편, 128편 세 편의 말씀입니다. 각각 길지 않은 시이므로 함께 쭉 읽어가는데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126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러고 나서 또 남쪽 유다마저 다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지 않는 한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바벨론 제국의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이키겠다는 주의 약속을 이루신 일이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목도하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부르는 내용이 시편 126편입니다. 대충 읽어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시온의 포로, 즉 이스라엘이 포로를 끌려간 것을 가리켜서 시온의 포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있을 수 없는 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신 것인데, 하지만 그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여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으므로 이게 정말인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구나. 이런 등등의 생각으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을 겪은 것이죠. 그러니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의 입에는 어떻겠어요? 웃음이 가득하겠죠. 마음은 어떨까요? 가장 기쁨이 있겠죠. 2절을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문나라도 열방들도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는가? 라고 이해할 만큼 큰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기쁨을 이게 1절과 3절에 연결해서 우리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일이 무엇이냐? 1절에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신 것이다. 기쁨은 어떻게 된 것이냐?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자가 회복을 강구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성실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행하는 자는, 은혜를 받는 자는 결실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이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들 같다 하는 것은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거두리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과 이렇게 병렬이 되어집니다. 남방의 시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의 건조한 땅 지역을 의미해요. 광야 같기도 하고, 이 건조한 땅의 지역 속에 건기가 될 때는 다 말라있죠. 건기는 이제 비가 안 내리는 일정한 기간 아닙니까? 근데 우기가 되어지면 비가 막 내립니다. 그때는 그 물이 콸콸콸 넘쳐서 막 차올라서 막 거의 범람을 하는 거죠. 그 주변 지역을. 그렇게 물이 막 하나집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또 싹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말라버린 건기 때는 도무지 이 땅에 물이 있고 넘쳐서 이렇게 주변을 범람할 거라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남방의 시내같이 돌려보내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말라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물이 차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여 하나님 돌려보내소서. 즉 사람의 눈에는 건기와 같은 남방 시내 말마른 땅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에 물을 채워 시내를 가득 채울 수 있으시니 그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라는 뜻이죠.
이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거두리라.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왜 뿌리니까? 씨를 뿌릴 때 왜 눈물을 흘릴까요? 소망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비가 안 올 거야. 이 씨를 뿌리지만 이게 결실을 맺겠나. 희망과 소망의 미래를 도무지 볼 수 없어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않냐. 또 이것도 마를 것이고 작년에 뿌린 것도 결실을 못 얻고 재작년에 뿌린 것도 결실을 못 얻으니 올해 뿌리는 것도 결실을 얻겠는가. 이런 생각에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으로는 절망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죠. 신앙이란 덫이 무엇일까? 신앙이란 당장의 결실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결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신실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마침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비록 사람의 눈으로는 절망이므로 울며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쁜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씨를 끝내 뿌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내 그 말씀을 따라 붙들고 산다면 마침내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경건의 모든 노력들은 결코 헛됨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린 것 같을지라도 결실을 얻을 겁니다. 이 말씀 믿고 또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또 새로운 힘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는 시편 127편을 보죠. 시편 127편은 울며 씨를 뿌린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 라는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므로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집도 셀 수가 없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도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면 이렇게 이어 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면 인간의 노력은 어떻게 아무리 노력을 제한을 해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는데 인간이 자기 힘으로 세워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는데 인간이 자기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켜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돌아보고 도움을 구하여야 한다.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 성공하고 인간이 수고하는 내용에 몇 가지 사례죠.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결실을 얻고자 하면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운동하고 늦게 잡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은 수고의 떡을 보면서 득이합니다. 거봐라! 이렇게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이걸 얻었으니 내 힘을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교적으로 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이 그러므라는 것은 의미상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제 아무리 세우려고 해봐야 소용없고 성을 지키려고 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므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자 하여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헛된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나온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노다. 사람의 수고는 헛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므로 사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뭔가를 해버리는 사람은 헛되고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말이죠. 도리어 그가 잠을 자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자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툭 붙드셔서 평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같은 예를 들어서 시편 이제 127편에서는 예를 들어 이것을 설명합니다. 3절 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 이게 말이죠. 예예요. 사람이 자식을 낳는 일을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낳고자 해도 자식을 못 낳는 한나의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한나가 슬피 울지 않습니까? 라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같은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성을 세우려 하느냐?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법이더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들어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께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를 비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자식을 많이 두게 된 자는 원수와 담판할 때도 힘이죠. 자기 자식들이 딱 버텨주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이와 같은 일들을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것이냐? 그거예요. 사람이 파수꾼이 성을 지킴으로써 얻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뜻 가운데 인생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화살통에 가득한 자녀가 가득한 사람은 힘을 얻어서 탁 되지만 그런 든든함을 자기 노력으로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이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읽는 성경 말씀의 끝으로 128편을 보겠습니다. 앞서 본 이제 시편 127편은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게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128편에서는 그러한 사례를 노동과 가정의 모습으로 다시 좁혀서 다시 한번 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결국 그에게는 어떤 유혹과 탐욕과 어떤 것이 다 드러나고 이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뜻 살아가니 하나님 보호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복이 있는가 할 때 2절에 다시 한번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 가지 사례를 또 듭니다. 이게 가정의 사례인데요. 네가 네 손의 수건으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첫 번째 나온 수건은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또는 가정을 또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노동이죠. 노동의 결실을 얻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가정에 대한 자식을 놓고 살아가는 이 일들에 대한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일에 꼭 필요한 게 된 것이죠. 사람이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평범한 거잖아요. 사람이 수고하고 결실을 얻는 것은. 그러나 때가 악하고 세상이 악하면요. 수고한 것을 남이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정말 복되고 형통한 자의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일들에 대한 은혜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세우심으로 되는 것이 인간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 중에 2절에 다시 또 한 예가 나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 또 읽었네요.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것도 역시 앞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인간이 일찍 자고 늦게 눕는 수고를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닌 것을 예를 들어 그러므로 만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내용이 그거죠. 4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려다 그랬어요. 이게 다시 1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시려다.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얼마나 이제 복되고 아름다운 찬양이 보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누려지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시편 125편 5절의 하반절과 동일한 내용이죠. 125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귀로 치우친 자들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려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강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여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누려지는 특별한 복이 바로 이스라엘의 평강입니다. 결국 시온에서 복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평강을 약속하는 바의 목적이요 취지요 뜻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평강이 그 은혜로 평강이 충만히 임하여지는 그걸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가운데 평강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시편에서 봤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